우리가 한국 국민이라면 제가 한 소절만 불러도 다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최대한 낭낭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낭낭하죠? 아마 벌써 그 장면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 분단의 빅을 갖고 있던 우리 한민족의 아픔이기도 한데 이산가족 상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KBS에서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진행했고요. 이때 KBS 그 사옥 주변에는 정말 여러 가지 대자보도 붙고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만 189명의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어떤 TV 프로그램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남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 민족들에게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또 우리 감정을 터치했던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민족의 비극이었던 이 6.25를 겪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때 전화기를 들고 정말 네가 맞냐, 너 거기 살았냐, 어렸을 때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을 찾았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연히 다 모든 가족들을 찾을 수는 없었기에 지금도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 헤어진 가족이 어디에 있을까, 행여 아직까지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또 기다림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하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보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 오늘 설교 마치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물론 그 예배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던 카운트와 하나님이 받았다고 예배를 받았다고 하시는 카운트가 다르면 그거는 누구 손해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손해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합당하게 당연히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더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 모습들을 회복하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나도 그 물이 필요하다고, 내게도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우물을 길르러 오는 일도 없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라고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정말 갖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데 그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정말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그 팬데믹 시간이 우리에게 주었던 유익 중에 하나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참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아마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었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예배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는 것을 더 힘써야 되는데 언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는 더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편리주의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편한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하면 더할수록 뭔가 내 예배 프레임이 생기지 않는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의 관심의 대상이 결코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좀 불편한데, 이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예배인데, 이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참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헛된 예배도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예배 설교학 교수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이기도 하신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헛된 예배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접목해 볼 만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헛된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감격함이 없는 그런 채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헛된 예배라고 이 주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희망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1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헛된 예배 두 번째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지 못하면 그거는 틀린 예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틀린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공격받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됐다, 아니면 찬양이 은혜가 안 됐다, 아니 뭔가 은혜가 안 됐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땅한 예배를 드리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바로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 바로 예배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의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 당시에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굉장히 경히 여겼죠. 그들에게 그냥 예배는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판에 박힌 의식이었던 거예요. 마치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오히려 병들고 눈먼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구원의 감격과 감사, 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안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회개함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예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전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먼저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다시 한번 모든 간극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예배, 회개함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 헛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모든 요소들은 다 없애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 이게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죠. 이 영과 혼과 육을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 개혁주의 정말 보수적인 신앙에서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은 그냥 피지컬 바디입니다. 우리의 몸이 육이죠. 그럼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우리가 흔히 soul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의 이모션이나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혼으로 정의를 합니다. 사람의 자아나 인격이나 감성이나 지성, 우리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은 무엇입니까? Spirit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God Consciousness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주시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이 바로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지점이 바로 영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육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 행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마음 혹은 세 마음으로 갈려진 우리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혼은 감정이 위치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 감정이 뜨거운 예배,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 예배 드린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이나 감격은 진정한 예배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감정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더라도 때로 주차장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주일 오후에 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서 그 모든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예배였다면, 그런 예배를 드린 참된 예배자였다면 우리 삶 속에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것도 혼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원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부족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달라고, 간섭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지배해 달라고, 나를 주관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부터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예배를 이끌어갈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들을 알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을 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코 산채로 드려지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모습이, 이 예배의 정신이 엿새 동안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광주리 성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광주리, 소쿠리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광주리가 물속에 담겨져 있을 때는 그 광주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주리를 물 밖으로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모든 물이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을 빗대어 광주리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걸까요? 왜 예배와 삶의 분리 현상이 생겨나는 걸까요? 유명한 신학자인 캠벨 몰건이라는 사람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 동안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 예배는 무의미하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다라고 기록하면서 교회 의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죠. 예배를 뜻하는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 마지막에 선언하는 이테 미사 에스트에서 온 것입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뜻은 예배는 이로써 마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마지막 예배의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이를 영어로 하면 liturgy after liturgy라고 우리가 UMC에 있을 때 꽤 이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배 다음에 예배라는 뜻이죠. 즉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자는 주일 예배로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엿새 동안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힘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와 상관없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우리 새벽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